오늘 이제 두 칸을 다 채우면 어느 정도 복음서를 보는 우리가 기본 개론을 갖출 수 있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인가? 이 각 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지난번 설명에도 이어집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들의 왕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3,000년간이나 율법과 구약에 살고 있는 완전히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구원론이 펼쳐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의 관점과 이 기술이 다른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채워져야 될 텐데 또 다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특정지어서 이런 이방인인데 로마에 있는 당시 마가가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로마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라는 핍박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 내세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지, 지금 현세의 시대가 내세까지 이어지는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책,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누가는 누굴 위해 줬느냐? 재밌어요. 누가는 특정 지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한테 쓰여진 편지입니다. 독특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한은 각 교회들, 당연히 초대 교회였겠죠.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약 AD 90년경. 그러니까 이 세 책들이 쓰여진 약간 10년의 이 기간 뒤에 더 훨씬 10년,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 교회들 안에 벌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지극히 현세적이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신령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다른 관점의 예수님을 그 교회들,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펼친 겁니다. 요한 1, 2, 3서가 또 같이 연결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이런 맥락 안에서 마지막으로 채워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각 책이 어떠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을까?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르. 자, 마태복음은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초점을 잡고 다룬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붉은색으로 혹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다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예, 마태복음에 붉은색 글씨가 가장 많아요. 복음서에 빨간색 글씨, 그리고 복음서에도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큰 따옴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빨간색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총 5섹션의 예수님의 이 설교가 테마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것도 잠시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집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직접 선포하는 거야 라는 취지였겠죠. 마가복음은 이 형식은 또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은 현재를 초점으로 하면서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자,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으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분량인데, 있을 건 다 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섬기시는 예수님이 발빠르게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꼭 신문을 읽는 것 같다. 꼭 비유하자면 신문 보듯이 신문은 기사 위주로 딱딱딱딱 정돈되어져서 우리에게 소식을 핵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으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예시를 드리고요. 누가는 누가는 또 독특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다큐를 보는 것 같다. 다큐. 어떠한 PD가 예수님의 일생을 순차적으로 잘 취재해서 다큐멘터리에 보여주듯이, 예, 인간극장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비하면 좋겠네요. 우리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사람의 한 일생을 잘 조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큐를 보는 것 같다. 요한복음 뭘까요? 요한복음은 그냥 정말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은 요한복음 자체의 독특함이 남다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철학책이다. 굳이 따지자면 신령한 하늘의 원리를 알려주는, 신령한 하늘의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고상하고 차원 높은 철학책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안에서 오늘은 이 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금 더 가이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과 인자라는 측면에서 이 두 복음서에만 있는 유일한 어떠한 장치가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지읒, 비읍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다. 각자 초수해서 맞춰보세요. 정답 3초 후에 발표합니다. 3, 2, 1. 족보입니다. 족보. 왕의 족보와 사람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1장 2절로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쭉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 왕의 족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쭉 거쳐서 다윗에 이르러서 정점을 이루는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그 왕의 족보를 따져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의 족보요. 누가복음을 가보시면은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봐주세요. 3장 23절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차별이 있어요. 같은 족보인데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24절에 보면 그 위는 마띠다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누구요, 누구요. 자, 이제 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족보로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봐보세요. 최종 지점에서는 마지막 족보의 최종 지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존재는, 자, 3장 마지막에 있는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출처는 결국 하나님부터 그래서 인간의 계보,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족보 안에서 존재하시는 예수님,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러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마태복음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집약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자의 삶에서 읽으셔야 돼요. 혹시 마태복음 읽으셨는지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것이 어, 지난주부터 한 주간 동안 4장씩 읽자. 왜 그러면 4, 7, 28. 그래서 마태복음을 완독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교집으로서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약간 불친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뭐 불친절하다고 하다기보다는 집필 의도가 있는 거니까. 마태는요 정교한 짜임으로 5개의 섹션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나눠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1번 섹션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했나 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한 1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무르익은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과거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길들여진 예수님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설명해 주신 비로소 견고하게 선포된 게 1번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산상순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약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을 이제 구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복,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산상수훈은 10계명의 신약 버전입니다. 즉 10계명이 갱신된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의 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의 해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즉 교훈도 산상수훈은 1년차 이후에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갈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산 위에서 또 이게 너무 산상수훈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10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돌아온 자들에게 뭐 박해와 너희들의 가보니 어때?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 하지만 용기를 내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우리의 핍박에 굴하지 않는 제조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세 번째 섹션에서 하시는 게 이제 13장입니다. 온통 빨간색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유명해요. 천국장. 예. 그 구수한 냄새 나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그래서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저는 이제 첫 글자로 CC, 견우, 밭짓물 이렇게 외웠는데 씨 뿌리는 뭐 비유, 겨자, 그다음에 밭, 겨자씨 비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농 팔고 뭐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배경이 된 이 천국장. 그만큼 천국의 소중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여기서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겠습니다. 천국장을 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천국장의 13장입니다. 그러면서 1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8장에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와 공동체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실족한 사람들,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선포, 7번씩 70번, 뭐 이런 메시지들이 18장에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용서와 함께 징계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게 18장의 교회와 공동체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 그리고 5번째가 무시무시합니다. 24장으로부터 25장까지인데, 와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소개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세밀하고 양이 분량으로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것,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도심을 보시면서 AD 70년경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걸 예언하시면서 자신이 실제로 파괴된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차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른해질 때, 뭔가 해이해질 때 마태복음 24장을 피시고 25장까지를 읽으시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네. 아, 종말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종말에는, 자, 징조가 있구나. 사람과 사람이 다툴 것이요, 미움이 있을 것이요, 전쟁이 있을 것이요,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요, 지진이 있을 것이요, 가뭄이 있을 것이요, 이런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아이고야, 이제 얼비치네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온 것으로 준비해두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같은 거, 달란트 비유 같은 그런 비유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때를 대비하라고 긴장감을 불어주시는 말씀이 이 24장에서 25장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스피킹으로 말씀하신 그 설교집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복음 중에 정말 베이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것을 작은 따옴표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직접 뭐 대면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꼼꼼하게 적어놓고 참 대단해요. 어쩜 이렇게 그걸 다 기억해내고 우리한테 전했는지. 그래서 이 5가지의 설교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자도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종말의 때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꼭 읽어보시길 소원합니다. 예. 각 그 설교마다 쉽지는 않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 메시지들을 함께 풀어갈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 듣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가는 잠깐만 그냥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맞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 이 3명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앞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하고, 그랬던 이 겁쟁이 마가가 나중에 큰 리더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큰 교부가 되어져서 큰 인물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집약해서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졌던 복음서.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못 봤다라는 게 예수님 시대에 현존했던 사람이지만 먼 발치에서만 보았어요. 하지만 베드로, 제1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 적어서 기억으로 써낸 책이 마가복음.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 누가복음에 살짝 집중을 해볼게요. 누가는 누구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누가복음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1장을 펴주세요. 1장. 누가복음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제1 프로젝트인 3033 프로젝트에 중요한 힌트를 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우리 3033 못해요. 요한과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말 잘 채워주는 두 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누가입니다. 요한은 다음에 할 텐데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아이고 죄송해요. 1장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2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서술이 이 초입 부분에 있는 이 1, 2, 3절이 1, 2, 3절, 4절까지가 숨겨진 재미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목격자가 있었고요. 목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1절에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목격자들, 누구를 목격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어요. 어떤 시도? 저수를 하려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쓰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런데 3절로 가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아주세요. 화면을 보아주세요. 근원부터 자세히 알고자 했던 나는 누가입니다.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정보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복음서는요. 우리가 네 복음서만 알고 있지만 정경으로 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복음서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복음도 있어요. 유다도 복음서를 썼어요. 당연히 왜곡된 게 많았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복음서를 쓰려고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 관점으로 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마태도요, 설교집으로 썼어요. 마가는 신문을 읽듯이 스피디하게 핵심만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데오빌로 가카. 야, 이게 요즘 독자가 다 여러 명한테 쓴 건데 데오빌로 가카일까? 데오빌로라는 이름부터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데오는요, 헬라어입니다. 데오스인데 원래 데오스 플러스 필로, 필 이렇게 해서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하나님. 데오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헬라어예요. 필로스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필로스 사랑 아시죠? 필로스. 프렌드가 여기서 나온 어원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인가를 역추적해 보니 로마인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관료입니다.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감동하여 이름을 바꾼 거겠죠. 우리를 따지면 뭐 김춘식 씨가 김믿음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각하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로마 관료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언가 감화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빙이 사절인데 사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각하께서 이 고위 공직자이신 각하께서 예수를 믿고 뭔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도를 했으니 제 편지를 받아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심지어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두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데오빌로 각하한테 썼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요. 예수님의 일생을 쓴 다음에 지금 우리가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발탁의 스카웃이 돼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복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며 바울과 함께 각 도시를 돌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보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였고요. 그 2차를 끝내고 3차 때는 거의 한 교회에 머무릅니다. 3차 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다 연결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서 보았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께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자, 헛갈리지 않으셔야 되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교회를 열심히 일구어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러다가 어떠한 우상 리더한테 우상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모함을 당하고 폭동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듯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까지 함께 있는 게 누가예요? 계속 누가는 함께 있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다음 목적지로 잡은 곳이 말도 안 되는 곳을 택합니다. 나는 여기를 가야겠다. 어디냐면 제가 초성으로 한번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이응, 리을, 시읒, 리을. 잠깐 물 마시는 동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혼자 이렇게 텅 빈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경청하고 계신지 아유 감사합니다. 한 분이 써주셨습니다. 채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감동이 있네요. 예루살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귀 기울여 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안 돼요.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이제 로마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께까지 가서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정말 애달픈 선한 욕심이었었어요. 지구 끝을 서바나라는 곳이라고 특정지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지구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왜 안 될까요? 예루살렘을 가면 죽어요. 이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지명수배 당한 살인자가 제 발로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사형수가 잘 도망다니던 사형수가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비유하는 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안 될까? 혹시 이게 뭐 현장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 참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안 돼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원래 신분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시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유대교,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어떠한 직책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라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선봉에 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한유도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았듯이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 스데반에게 첫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장이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라고 사송을 보냈는데, 출장을 보냈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출장 보내놨는데, 엉뚱하게 소식을 들으니까, 어허? 예수 죽이라고 보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를 전도하고 있네? 뭡니까? 배신자죠. 변절자죠. 그냥 보통 배신자입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죽여야죠.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1차, 2차, 3차, 하여튼 지구 끝까지라도 바울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며 바울을 방해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고요? 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변에서 다 뜯어말립니다. 어, 사도행전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중직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지내면서 바울이 당부의 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죠.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안 됩니다. 거기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언자들까지 바울을 뜯어말려요. 그게 그 예언자들이 이단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조차, 그런 예언자들조차 바울을 뜯어말립니다. 왜?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길이거든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희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저는 제가 성도로서 앉아서 들으면서 제가 이제 듣고 계신 우리 한 전도사님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메시지보다 가장 은혜가 되어졌었어요. 너무 그 잔상이 어, 묵직하게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 어제 정말 목 놓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그 내용, 두 번째 섹션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각자가 믿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바울이 내가 믿은 그 경험치 안에서 실제화된 복음으로 전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정말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뜨거워지는 이유가 왜 뜨거워지는가? 정말 이들은 목숨 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초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를 맺히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각자가 체험한 각자의 관점 안에서 누가가 이 근원부터 자세히 알고자 하는 이 열심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가를 참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복음에 젖어서, 복음 아니면 내가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데 바울이 했단 말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이때 한 말이에요. 옆에서 다 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야. 아무도 말리지 마. 가서 죽으면 죽지 뭐. 그 심정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듣고 계신 거죠? 리액션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바울이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온 바울을 보고, 와, 네가 네 발로 여기를 걸어왔다고? 실제로 흠씬 두들겨 패고 죄명을 붙여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왜 재판에 회부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죄인을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질 수는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로마법으로 돌아가십니다. 로마법으로 형벌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로마법입니다. 유대교법으로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근데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 치하에 있는 로마 법으로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재판.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입장에선 바울을 당장 죽이고 싶은데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국적이 어딜까요?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한국인의 피가 있지만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성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재판이 1차, 2차, 3차 계속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끝나지 않네요. 무려 2년간이나. 자, 이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누가가 재판이 길어지는 게, 야,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자라고 마음 먹습니다. 누가는요,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고 좋은 의미로 집요한 사람이었었어요. 의사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음 먹습니다. 야, 내가 근원부터 한번 도전해보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자, 우리 데오빌로 각하한테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차례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자. 취재. 그래서 누가가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는 할 수 있는 곳을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예루살렘, 베델, 저쪽 갈릴리, 가버나움,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만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PD의 입장으로. 심지어는요,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복음서를 쓴 저자 중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보지 못했던, 먼발치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인 누가가 이렇게 자세한 복음서를 그 2년간의 취재의 결과물로 써냅니다. 그게 누가 복음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내가 누구한테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향력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의 공직자로서 당신이 영향력을 끼쳐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시간 순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 있고요. 그 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도 채워주는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고 그 요약본인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읽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세요. 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시간 순대로 써 내려간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그 여행을 하듯이 다큐를 보듯이 쭉 보십시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활동상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으로 요약해 내시면 좋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위상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판 이후에, 그 기가 막힌데, 바울이, 이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또 장황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로마로 가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끝날 재판이 아니니까 상위법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를 살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거니까 이 상황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 역사를 써내려간 게 누가고,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가 1번이 누가복음이요, 2번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에요. 이어진 책이 두 권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실제로 그렇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께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기록한 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붓을 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의 얘기 궁금하셨죠? 시즌2 알려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고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이 역사들을 모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유초등부 이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많이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 성경을 직접 읽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시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갖고 얘들아 읽으니 어때?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한 성경 읽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훨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체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각자 읽으십시오. 각자 반드시 읽으시고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정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을 한번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가의 이 표현처럼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셨는가? 그러면 정말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 오늘 제가 또 쉼없이 달린 것 같은데요. 혹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정돈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불친절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바라는 건 계속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특히 성경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왜 복음서부터 우리가 왜 복음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성도가 왜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심을 잡아가야 될까요? 복음서를 섭렵하지 않고 다른 성경책을 읽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아니, 구약이 무슨 뜻이고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은요, 옛 구자의 약속약이고요. 신약은 지금 새신자의 약속약이에요. 구약은 무엇이에요? 옛날 약속, 옛 약속,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 메시아를 보낼게.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게. 그게 먼저 보내 옛 약속이에요. 성취되어졌습니다.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약속,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건 숙제로 내드릴게요.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엑기스를 뽑고 뽑으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 이 한마디로 농축됩니다. 예수님으로 농축되는 이 말씀이 중심되어져 있는 복음서,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이 복음의 진 면목을 가슴 뜨겁게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뭐 제안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